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기득권을 엎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계속해서 이 공생의 도표를 가지고 시간적인 흐름을 흘러가면서 주요 사건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사건에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떤 그 효과를 주었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인해서 해외까지도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굉장한 선지자가 나타났나 보다. 성전을 뒤엎고 난리가 났다. 이 얘기가 막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그 사건 이후에 또 그 유대 땅에서 특히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가르침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침에 대한 평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았더라. 그런 평가도 받고, 그리고 저녁 때에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그러니까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제로 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의 청중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가 흥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저쪽에 그 세례 받으러 예수님께로 다 몰려갑니다. 사람들이. 이랬더니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때가 이제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그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올라가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에서는 그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저 목사의 아들이 무슨 선한 말을 하겠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옮깁니다. 가버나움은 우리 살고 있는 여기로 비유하자면은 나사렛은 거제면이고 가버나움은 고현이나 옥포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지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주로 이 갈릴리 1차 사역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침을 행하는 일이 갈릴리 1차 사역에서는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친 이야기, 그게 다 갈릴리 1차 사역에서 또
문둥병자는 워낙 많이 고쳤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가 1차 사역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당에 한 8개월 머물다가 8개월이 아니라 그 전체 다 합쳐서 8개월이니까 갈릴리로 올라가서 또 그 사역을 하신 이야기가 공생의 이야기고,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까지 갈릴리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또 행하셨던 주요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성전 청결 사건의 동기는 무엇냐 하면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성전 기득권 세력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독 계열의 자손들이 성전을 이제 관리하고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사독 계열의 그 자손이 섬기다가 신구약 중간기에 이것이 막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정치권과 결탁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막 혼란스럽게 진행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이제 그 왕이 임명권을 갖게 되었거든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사는 성직 매매가 또 이루어지게 되고,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 돈을 준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이익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 성전세의 환전 수익으로 이익을 취하고, 또 성전 재물을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양이나 이 재물을 끌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근처 특히 감람산 쪽에 성전 재물을 파는 그런 목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거나 아니면 성전 앞에서 사거나 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굉장한 이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뒤집으신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뭐 하는 짓들이냐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 아까 그 결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의 어떤 그 목표와 지향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나는 메시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반응이요 확연하게 나눠지는데 수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누구냐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저게 우리 편인지 우리 편이 아닌지. 그런데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대부분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기득권의 주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귀족들은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 기득권, 성전 기득권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될 수 있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나의 영역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또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또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나의 영향력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그 시점 즈음부터 나도 모르게 나의 기득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는 사건처럼 뒤집어 엎는 사건이나 혹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저기 속을 뒤집어 놓고 혹은 막 교회에서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나 사람이 생겨났을 때, 그때에 수용하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여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느냐가 결정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이제 찬양 사역이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저기 기득권이 됐을 때는 찬양에 대해서 뭐 어쨌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곡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피드백 받기도 하고 주로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찬양팀의 딜레마예요. 새로운 곡을 아예 안 하면 맨날 이제 옛날 곡들만 계속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피드백이 와요. 왜 옛날 곡만 계속하냐? 옛날 뭐 조금 새로운 곡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좀 어르신들이 또 피드백이 와요. 왜 새로운 곡을 해서 이렇게 따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래서 찬양팀의 딜레마이긴 해요. 그런데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영역에 치고 들어오는 메시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여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지, 내 영역으로 뭐 내 사역을 세우고 내가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돌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 찬양 사역에 이렇듯이 우리가 각 섬기는 사역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올 때, 그때가 어쩌면 나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과 같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살펴서 내 안에 모난 부분을 다루는 회개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고 옛사람이 나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나는 갈림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성전 청결 사건과 같이 나의 기득권을 엎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을 쇠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용하여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득권을 늘 살펴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